오늘은 잠언 26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다툼을 즐겨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꼭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17절을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무관한 다툼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해를 당하는 자에 대한 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 구제와 도움이라는 주제와 결국은 연관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해석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먼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자신과 관련 없는 다툼에는 언제라도 상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꼭 싸움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끼어들어서 참견하고 훈수두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길로 지나가다가 하는 것과 자기의 다툼이 아닌, 즉 상관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툼의 원인과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툼에 간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문제죠. 여기서 간섭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를 내다, 분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다툼의 원인과 배경도 모른 채 성급하게 싸움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장기판 훈수 두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아서 결국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무모한 행동이죠. 야생 개예요. 여기 나오는 이 개는 들개들. 그 개의 귀를 잡으면 당장 물라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것은 자신에게 결국은 해가 될 것이다.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특히 남의 다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싸우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도 다 얽혀 있어요. 또 사람은 생각보다 거짓되고 악하고 자기 합리화에 다 명수들이에요. 각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정말로 냉철한 이성과 선한 양심과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함정인 사람도 자기 일에는 자기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관들은 원고의 말, 피고의 말 이거 다 들어보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의 사실 여부, 신빙성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또 정황도 확인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장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다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참견하는 사람, 하여튼 수만 가지 참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요.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가 남발하는 그런 댓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인가 어디 인터넷인가 어디는 유튜브인가 그 라이크 디스라이크 좋아요 싫어요 하는데 싫어요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막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말할 때마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남의 일에 관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양쪽 모두의 입장을 다 알아도 내가 낄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큰 오해와 다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 정말 미친 사람이죠. 사람한테 하는 짓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웃을 속이고 변명하는 자를 이렇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자에 비유한 거예요. 횃불을 누가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큰 일인데 나는 그냥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는 그냥 횃불만 던졌을 뿐이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사람한테 던지고 그 불이 다 번지잖아요. 타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이 없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웃을 속인 후에 그것이 발각되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 난 그냥 한번 해봤을 뿐이야. 장난이야.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담과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횃불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그냥 화를 날렸을 뿐 사람이 맞을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미쳤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성과 양심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미쳤다 하는 거죠.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예의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친다. 몰랐다지만 왜 몰랐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후의 결과는 나 모른다 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 17절에서 봤듯이 중상모략이나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소한 농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대 입장을 보세요. 큰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웃에 대한 험담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한 자도 그러하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웃을 속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죄죠. 남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속인다는 것은 큰 악에 속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은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거짓말 자체가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잖아요. 이건 마귀의 약함이에요. 또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농담 같은 거, 이거 참 삼가야 돼요. 에베소 5장 4절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에 대한 훈계가 또 나오는 거죠. 말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런 문제를 가벼운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에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까 말한 그런 거죠. 이게 죄책감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농담 삼아 해봤을 뿐이야. 그냥 심심풀이 삼아 해봤을 뿐이야. 이런 얘기예요. 남을 속에서 큰 상처를 입게 하고도 나는 손해의 필요는 그런 마음 없었어.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하고 경솔한 자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매사가 이런 농담조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삼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성도는 정상적인 인격자,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자라는 것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남에게 악을 행치 말고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참고 용서하고 위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또한 성경은 성도의 성숙한 덕을 절제하며 근신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제심과 건전한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농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말쟁이. 한마디로 말로 친구나 이웃관계를 파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옮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이웃의 비밀을 다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 또 말을 가하거나 감하거나 그 지인을 왜곡하는 정말로 이거 문제 많은 사람들이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여튼 말 전하는 게 취미죠. 요새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기가 들은 말을 가감해서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남의 말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또 빠뜨리고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하고 상상하고 추론을 더해서 말을 왜곡시킬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말쟁이들은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요새는 이거 잘못해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수도 없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이 말쟁이들도 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받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말쟁이도 없어지는 거죠. 만약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입에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맞장구 치며 받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주는 작물, 그런 사람들은 도둑만큼이나 악하다. 똑같다는 얘기죠.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없으면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은 20절과 연관된 비유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는 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역할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결국 분열시킨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남을 이렇게 막 찌르는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콕콕 찌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거나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불이 더욱 잘 탈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한마디 거들어가지고 싸움을 더 크게 만들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 다툼이 결국 우리 죄성이에요. 세상 지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아주 탁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함과 온유함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싸움에 간섭하려 들고 험담과 거짓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귀와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요. 오히려 다툼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도 바른 언행을 통해서 평화를 조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또 말과 다툼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가 우리 언행을 또 한번 조심하게 깨우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끼어들지 말게 해주시고 삼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화평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말과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세우신 이유를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고 화목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여 악한 일을 막고 또 싸움이 일어날 일들을 서로 화평하도록 중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